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애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달란트의 비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천국과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은 글이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숲속에서 살던 사향노루가 코끝으로 와 닿는 은은한 향기를 느꼈습니다. 이 은은한 향기는 정체는 뭘까? 어디서 누구에게서 시작된 향기인지 꼭 찾고 말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사향노루는 마침내 그 향기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험준한 산 고개를 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향노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 헤매었어도 그 향기의 정체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여전히 코끝을 맴도는 향기를 느끼며 어쩌면 저 까마득한 절벽 아래에서 향기가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한쪽 발을 헛디는 바람에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향노루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 향기의 정체는 바로 자기 자신의 코끝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이것은 사향노루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 왔기에 이것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에 자기만의 독특한 그 기질과 재주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나온 이 기질과 그 모든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각 저마다 다른 그 달란트와 그 기질이 있습니다. 이 사향노루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나에게 너무나 귀한 달란트, 즉 은사가 있었음에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는 않는가? 다른 곳에서 그 은사를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재주가 없어요.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너무 나이도 많고 너무 늙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교회에서 저는 정말 별 할 게 없습니다. 물론 예배만 드리러 오셔도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을 지나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 불경스러운 자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무슨 말이지요? 이것은 내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은 나를 이미 보셨고 내가 태어나서 단 하루도 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도 전에 이미 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아멘이시지요? 주님이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조직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렇게 아무런 은사도 없이 그렇게 아무런 뜻도 없이 나를 지으셨겠습니까?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태어나서 제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미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오장육부는 물론이요 나의 영혼도 나의 기질도 나의 재주도 그 모든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다. 이렇게도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의 다툼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다 말씀하시면서 25장으로 넘어가서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 두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점진적으로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이제 처음 읽은 14절에 보니까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지요. 또 그러면서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again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처녀의 비유를 다 말씀하셨잖아요. 5달란트 가진 다섯 처녀는 그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했었다. 또 5 처녀는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 신랑이 왔는데도 이 5 처녀만 혼인집에 들어가고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등에 불을 켜지 못하고 자신의 얼굴을 확인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숫자적으로 덜 반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부류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한 부류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 그러면 참 마음이 섬뜩하잖아요. 지옥에 간다니.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계속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였어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기름이 떨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또다시 말한다. again. 내가 또 말해줄게. 또 다른 비유로 말해줄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또 말해줄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천국은 이런 자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렀지요. 내가 갔다 올 동안에 내가 이것 5개, 2개, 1개 맡길 테니 잘 관리하거라 이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 종들하고 다 와라. 내가 줬던 거 어떻게 됐느냐 물어볼 때에 그 종들이 대답하고 그 종들이 내놓은 열매를 따라서 상을 주고 아니면 벌을 주고 책망하시고 이런 2가지 부류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인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종들은 그 주님에게 속하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다만 청지기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맡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주인의 것인데 잠시 얼마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잠시 허락한다는 거죠. 이제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어떤 은사이든지 건강도 또 재물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잖아요. 은사, 탤런트입니다. 어떤 재주든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낳은 우리의 자식들마저도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맡겨주신 그런 청지기로서 돌보는 그런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잖아요. 실로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내가 낳긴 낳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셔서 내가 낳게 되더라도 그 아이는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그 사무엘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낳은 자식입니다. 한나가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바쳐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사 전에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작게 여기지 않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느낄지라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본문의 초점은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자, 가장 작게 받은 자, 가장 적은 분량의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썼으니까 그만큼 길게 강조하신 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오시니까, 주인이 오니까, 이거 보세요. 저희들이 5달란트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열매를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잘했어. 네가 작은 거를 줬는데도 많은 것을 네가 남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걸 내게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달란트는요,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6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라는 것은 30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돈으로 굳이 따진다면 30억 원을 주시고도 작은 거래요. 하나님은 그런 부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것, 우리를 주신 것을 작다고 여기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이 왔을 때 뭐라 그랬죠? 내가 두려워서 내가 드렸습니다. 당신은 이 해치지 않은 데서 막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굳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것을 감추어 두었었습니다. 보소서 여기 그대로 있나이다. 감추었다는 단어 자체가 수상한 거잖아요. 자기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대노하면서 내가 수전노인 줄 알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정말 내가 수전노라서 그렇게 했다면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의 뒤에는 그게 네 건 줄 알고 네가 가지려고 했잖아.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땅에 감추어두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주인이 오니까 여기 있나이다, 그대로 있나이다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신 거지만 그 주인이 굉장히 긴 그 문장을 할애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26절부터 30절까지의 긴 그 문장을 다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그 내려질 심판으로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작다고 불평하거나 작다게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1947년 꽤 오래된 일이지요. 시카고 근교의 그 위스콘신 주의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고 근무하고 있었던 과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닥터 첸트리카라는 분이라고 하네요. 이 첸트리카라는 분이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이번 겨울방학에 고급 물리학에 대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그 강의를 해 주십시오. 특별 강의를 부탁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허락했는데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시카고에 좀 있었지만은 가본 적이 좀 몇 번 있었지만은 그 시카고의 겨울은 정말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에 너무 추우니까 학생들이 그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 클래스에 딱 2명밖에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너무 적으니까 이번에 그 특별 강의 그 과목은 캔슬하겠습니다. 미안해서 캔슬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자 이 첸트리카 이 박사님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두 학생이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일주일에 2번씩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겨울을 그 두 학생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두 학생이 모두 다 그 노벨 수상자가 다 노벨상을 다 수상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그 첸리,
그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첸넝양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충도리라는 사람이래요. 이 첸넝양과 충도리 다 중국계의 미국인 과학자인 중국계의 미국 과학자인데 이분들이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강의를 해주셨던 첸트리 박사님이 없으셨다면 이 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모두가 첸트리 박사님의 그 열정적인 강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을 그것으로 그분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작다고 여겨지는 일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심으로 하늘의 복, 또 이 땅의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결산할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남은 이 종말적인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일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은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마치 영원한 나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엄히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같으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은사를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런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는 주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함께 동시에 그 은사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도 같다잖아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을 통해서도 주님도 같다는 거예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도 같으시고 주님도 같으시고 하나님도 같으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은사 가운데 직임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참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 가운데? 우리의 은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일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직임과 우리의 은사가 이렇게 막중하고 어미하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맡기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이 은사가 이토록 소중하고 어미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7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받은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목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고 또 믿음이 자라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옳은 말씀을 저들에게 옳은 양식으로 잘 먹여서 그 양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사람들이지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들의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성실치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온전하게 말씀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크게 꾸짖음과 책망과 내어 쫓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결산의 때까지 자신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의 길을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에 장로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장로는 교회 안의 모든 행정과 재정과 관리와 교회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마친 후에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섰잖아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저 가나안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진행하는데 큰 강을 만나지요. 요단강을 만납니다. 그때에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 항상 물이 언덕에 넘실넘실 넘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제사장 하나씩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맨몸으로 들어가도 그 강이 위험한데 금으로 정말 쌓은 그 하나님의 법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 발을 강물에 담그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발을 요단 강물을 밟자 그 물이 위로부터 말라져서 그 강이 길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온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강같이 마치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요단강을 마른 길같이 마른 땅같이 그렇게 모두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어깨에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교회의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가운데 서지만은 순종하고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고 그렇게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굳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셔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계시면 하나님이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 강물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다 건너가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님이 계셔.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들이 계셔. 이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이 교회의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그렇게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결산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상급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권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요, 구제하는 어머니요, 사랑하는 어머니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그 모든 행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하는 보살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늘 따뜻한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분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던 여제자 이 도르가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마침 가까운 그 마을과 가까운 곳에 와 계시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모십니다. 그리고는 그 도르가를 그 다락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다 올려놨다고 했거든요. 그곳으로 모시고 가면는데 모든 과부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찾아온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는 이 바느질을 해서 이 과부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제공한 거예요. 그 옷이 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어떤 사람들을 어떤 과부들을 모든 과부들을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 다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 도르가가 생명의 그런 정말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살려주신 것입니다. 권사의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머니와도 같은 따뜻한 사랑과 착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성도들의 생각만 하여도 그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권사님, 그런 좋은 직분자들이 다 되셔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런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집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집사는 일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이나 집사나 이런 것을 꼭 우리의 장로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우리 목사의 직분을 받고 또 이 교회를 섬긴다면 일반 성도님들 또 새로 오시는 새신자 이제 막 영혼을 구원받은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수 있도록 목사들을 힘있게 돕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강단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십니까? 장로님이 지키십니까? 여러분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이 강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영혼을 살게 하는 그런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교회 살림을 잘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을 잘 이끌고 그리고 권사님들은 성도를 돌아보고 또 집사들은 힘을 내서 너희의 그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 어른들을 배나 존경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계절 샤프트가 있고 게마인 샤프트가 있잖아요. 계절 샤프트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게마인 샤프트는 다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모임이요 서로의 유익을 위한 모임이요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유기적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 게마인샤프트로 맺어진 우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온몸이 서로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서 그렇게 지체가 사랑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게마인샤프트, 이 공동체가 아닌 인격적이고도 유기적인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도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남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는 옵니다. 이제 그 결산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사업이 다 망했을 때 거기서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앞뒤가 꽉 막혀서 도저히 앞이 안 보일 때 그때 붙잡아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왜 살려주셨을까? 왜 일으켜 주셨을까? 주의 몸된 제단에 가서 한 번 더 열심히 살아보거라.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나. 아버지, 내가 올해도 한 번 땅을 파고 두 걸음을 주어서 나무를 살려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농꾼이 사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노라. 다시 한번 잘 살아보거라. 나의 피값으로 세워준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충성을 다해보거라. 내가 다시 올 때 내게 상을 주고 싶구나. 내가 다시 올 때 기쁨으로 너를 만나기를 기대하노라. 너를 믿는다.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 날 결산의 날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신 말씀을 나도 들을 수 있다. 주님 그날에 내게도 이 말씀을 주셔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은사, 이 귀한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제까지 하시던 대로 충성하시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어떤 일에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여러분 직분을 다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칭찬받고 반드시 천국으로 다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의혜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았으면서도 별것도 아닌 일에 믿음 없고 넘어지고 툭하면 낙심하기를 반복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여도 주신 직분과 은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며 함께 도와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원한 상급을 다 받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부디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특별히 창립 7주년을 맞은 우리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